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오늘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잘 같이 하나 우리 방금 전에 드렸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 드려볼까요?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된 사람의 축복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헌신된 사람의 축복. 헌신된 사람의 축복. 헌신된 사람의 축복. 헌신된 사람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주일학교 함께 다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가능하면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 좀 너무 멀면 예수님 사랑하죠? 아멘. 안 사랑하나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재능, 이것을 100%, 200%, 1000%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한 10번씩 외쳐보세요. 자기 전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되새겨보길 원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인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로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여기에 나오는 그 세 사람을 기억하나요? 알고 있나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여기에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어디 지나가시면 늘 충성하고 집으로 모셔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도 또 그들을 굉장히 아꼈다고 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가정을 사랑했어요. 이 세 남매를 너무너무 이뻐하셨죠. 그래서 항상 그 근처를 가시면 이 집에 들려서 쉬기도 하시고 또 대접하는 좋은 것들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예수님하고 썸씽이 있었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끼셨다고요. 참 주님이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주님을 사랑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우리 그 말씀에도 내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아침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50번 외치고 자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50번 외치고 이 훈련을 좀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때 기도할 때가 저희 교회 9시 기도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때도 9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9시 기도회 할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막 외쳤단 말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한마디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제 각인시키려고 막 이것을 외쳤는데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근데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잊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항상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속에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다음 주는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 우리 첫 번째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죽음에서 건짐을 당한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기적을 경험한 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이에 그 유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까 보았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아끼셨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마리아와 그 마르다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멘. 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될지어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이 소식이 들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이상하죠? 늦게 가셔요. 여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하고 이제 떠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으리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죽었어요. 죽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마르다, 마리아 통곡하죠.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막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 사흘이나 지나서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옮겨놓으라 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뭐죠 군대 같은 미이라처럼 다 꽁꽁 싸는 상태, 수위로 묶여진 상태로 걸어 나왔다. 꽁꽁 튀면서 나왔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자, 이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예표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이 나사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렇게 돼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그렇죠.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는 어떤 위협까지 받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위협도 그도 받았다. 때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죽은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부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초계와 같이 헌신함으로 여러 가지들을 예수님 앞에 대접하고 또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도 참 너무 귀하죠. 주님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마르셨다 그래요. 연한 순간 큰 말만한 곳이 없었다 그래요. 딱 봐도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을 행할 것 같지 않은 그 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 예수님 보면 너무 가슴이 그래서 이 마르다는 늘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늘 주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모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영양 있는 것도 대접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에게 이런 것들을 대접하려고 힘썼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볼게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실 때 그 지역을 통과하시려면 여지없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쉬시게 하시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그곳에서 마르다는 뭐 했다? 일을 했다. 그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의 헌신을 드렸죠. 이것도 참 귀하고 은혜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몸을 들여서 또 내 시간 들여서 내 물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일이 많았어요. 너무 욕심이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일이 너무 바쁘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나는 지금 바쁜데 이거 좀 빨리 해서 예수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이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 편을 조금 들어주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마르다는 이렇게 항상 참 주님을 열심으로 섬겼어요. 아까도 보았지만 큰 잔치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렇게 그 일을 늘 감당했던 마르다. 이 마르다의 헌신, 그 마르다의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죄의 사랑을 받은 자의 헌신을 통한 사랑이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데, 아까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데 음식을 만들고 뭐 주방에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이런 거 준다. 처음에는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아요. 일손이 부족해. 슬그머니 좀 화도 나고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쳐다보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언니가 지금 힘들고 언니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걸 도와야 되는 것,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것 눈치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게 너무 좋죠. 이것을 포기해서 언니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3절, 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 앞에 요는 요한복음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마리아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막 많이 준비해서 대접하고 있어요. 나사로도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때에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느냐? 비싼 향유. 그런데 이 비싼 향유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처녀들이, 여인들이 결혼하기에 앞서서 지참금으로 쓰려고 준비해주는 이런 향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 끝에는 밀랍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데 한 번 깨뜨려서 그 병 끝을 깨뜨려서 열면 한 번에 다 써버려야 돼요. 일회용 그 용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붓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을 씻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나사로, 또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명이 다 등장해요.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나드 향이 담긴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이 향기는 굉장히 귀한 향기예요. 결혼할 때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향기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우리 친구들 가룟 유다 알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죠? 알고 있는데 대답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잖아요. 안타까운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은산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자,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냐, 이 낭비하냐.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 얼마냐면 이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300이면 거의 365일에 해당하니까 1년치 한 사람의 노동자의 근로자의 1년 연봉이 해당하는 거죠.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값비싼 이 향유를 왜 여기다가 허비하느냐.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겠어. 다 이렇게 지금 다 말씀 듣고 다 잔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 허비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도적이에요. 그가 돈깨를 맡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서 조금씩 꺼내가지고 자기를 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에 붙잡혀서 은 30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조그마한 밭 하나 살 정도의 그 정도 돈밖에 안 되는 그 돈으로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정신이 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집어 던지고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못 메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가 갑자기 이 잔치가 벌려지고 예수님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한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되나요? 혹시 이 가룟 유다의 말에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만약에 그것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물질에 잡힌 건 아닌지 재물에 내 마음이 뺏긴 건 아닌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마리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말씀과 관련된 제가 본문이 이제 길어서 이 부분만을 좀 실었는데 이제 전후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돌이켜서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악독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사회 속에서 매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죠. 초청하고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이 자리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동네에 소문이 바다. 그 여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악명이 높은 그런 여인이었죠. 죄인이나 낙인 찍힌 어떠한 죄인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떼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죠.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이 벌어지자 바리새인 그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선지자라면 앞날을 잘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예견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라면 지금 그 발 앞에 울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이가 어떤 그런 죄인인지 알 텐데 이렇게 막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있죠?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말씀하는 거죠.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어. 근데 다 탕감을 받았어. 그러면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할까? 당연히 제 생각에는 50,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 7장 4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4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을 좀 보여주세요. 4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너는 내게 입 주지 아니하였으면 쓰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주기를 그치지 않아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그 흔한 올리브 기름 그런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저는 그 비싼 향유를 깨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이 향유 옥합을 던져서 깨어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렸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내게 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나를 일으켜 주셨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벅차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을 깨는 이 사건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주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네. 그는요 앞뒤 전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향유 옥합을 깨웠던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또 앞으로 내가 결혼하고 할 때 또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 모든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이것을 깨워 주님 앞에 드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장사를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 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실 텐데 그 일을 예비하는 일이 되었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하는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세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마리아의 헌신, 향유 옥합을 깨워 드렸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념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기억한다는 뜻이죠. 기억한다. 계속해서 다시 말해서 그 헌신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기념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특별히 또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잖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또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 한번 쌓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분명히 해라! 내 대사장 때 신분받은 예수를 데리고 왔다. 분명히 난 그들과 함께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거짓말이면 저주를 받겠소. 내가 내게 말하는 입을 답을 끼지만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냐? 기도하겠습니다.